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42절에서 오늘은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 약 3년간이었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 약 120명의 그런 어떤 측근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혹은 그렇게 단계들을 사실은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3,000명 이상의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모두 베드로의 강한 메시지, 굉장히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강한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결정이었죠. 바로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이상이 회심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의 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자,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분들이 실천했던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이 부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해 있는 모든 교회의 원형, 그러니까 첫 교회죠.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얘기한다면 교회의 영적 DNA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도들에게 배워야만 했던가? 왜 사도들에게만 배워야만 했었던가 하는 질문인데, 자,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베드로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3년간 지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자, 그럼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해가셨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 등을 아주 똑똑히 이 사도들이 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한다라는 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야 할 중요한 임무였던 거예요. 임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지기는 하지만 했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을 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요. 그로 인해서 그분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안내자. 자,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자, 그런 분께로 사도들이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던 이유가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 43절을 이제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 중 하나. 자, 사도들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3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마다 해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기사와 표적.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 기사와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럴 때마다 무엇을 증거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신의 사도들에게 역시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러한 증거 및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는요, 그냥 이렇게 무섭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경외감이나 존경심.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일은 이거는 사도들 자신을 위한 일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친다던가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던가 하는 것 등. 그러니까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에 이거는 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도들에게서는 일종의 영적 권위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이 사도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그룹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충분히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색 없는 자들이었고요. 예루살렘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이 일이 곧 첫 번째 기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 자, 원형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엔 다른 변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부분.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었다면 신약 성경은요, 바로 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과 신약 성경 둘 다예요. 둘 다를 온전히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연관성을 정확히 해석해서 전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첫 번째 성도들이 베드로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는요, 절대로 자신이 꾸며낸 말로 자신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사렛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고요. 원형 교회로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는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걸 못하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제가 고민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은 못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 자체의 의문을 갖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성역 공부를 여러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사가 너무나 부족해요. 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공부하셔서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그런 분들까지 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보통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성벽 쌓고 뭐 이러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느헤미야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면서 그게 중요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성전을 감싸고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느헤미야 8장이었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벽이 완성됐을 때 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대치 못했던 일 가운데 왔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어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읽어줄 때. 또 어느 말씀이냐면 특히 율법서라든지 신명기서였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었어야 하는가, 자기들이 무엇을 회개했었어야만 했던가,
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분들이 회개하고 울고 나라가 제대로 재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시 나라가 서져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물론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흥이 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몰입하고 몰두하고 배우고 은혜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우리가 되면 그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부흥하는 겁니다. 전 이런 강한 부흥, 질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의 부흥,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원형교회로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실행했던 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제라는 말을 흔히 영어로는 이제 fellowship 이렇게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했던 교제는 단순히 서로 모여 식사를 했다든지 모여서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인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코이노니아를 실천했는가 하는 것이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 과연 이 구절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란 베드로의 메시지에 응답한 3천여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끝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이번에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음에 나오는 기록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같이 썼대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른 세 가지는요, 사실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되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배운다든지 예배와 기도를 한다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모든 교회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방식,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보시면요, 모든 물건을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힌트를.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하고 지금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코이노니아와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원함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원함이냐 아니냐의 차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에게는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120여 명이 모였을 때는 45절에 나오는 모습처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좀 더 배워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고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전이라면 몰랐을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상 더 이상 옛사람의 관습과 또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드디어 누군가를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예수님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공유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구세주가 선생이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은 믿는 사람들이 한동안은 다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느냐?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순간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제의 방식이었어요. 사도들에게선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면 멤버들에게선 예수님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는 희생적 사랑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 바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배우는 교회, 두 번째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즉시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다 파십시오, 팔아 다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여러분에게 자, 성경에 있으니 여러분들 다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옳은 적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어떤 하나의 원칙, 법칙이었다면 나중에 나오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했었어야만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발견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만약 우리에게 서로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 그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애당초 그러한 영적 DNA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옆에 있고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그래도 하나도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교회에서는 가르쳐줘도 안 되고 교회마저 그러면 이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 이 홈레스 분들과 그 중에서도 좀 이상한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청년이 오셔갖고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봐도 저보다 어린 사람 같아요. 청년이니까. 난 지금 내가 청년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아마 이 마음은 장로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저보다 한참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 친구가 일본 분인데, 저는 뭐 그때 같이 이제 장로님, 그때 히로 전도사 있을 때 그분하고 같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면서 들었는데, 이분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를 가기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교회 가니까 반겨주질 않는데요. 근데 반겨주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분을 반겨주기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 근데 그 말 다음 말이, 이분이 한국 교회를 몇 군데 갔었나 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자기를 일단 영접을 해주더래요. 받아주고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듣고 뭐 그런 행동을 하더랍니다. 저는 그 앞부분, 일본인이 말하는 일본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할 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일본 교회를 목회하고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누가 왔는데 아무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의 교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일본 안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는 그러한 영적 DNA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을 딱 밖에 걸고 교회입니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할 땐, 교회라고 선전해서 사람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면,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뭐 인사도 못할 수 있지만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외면한다? 이건 그 교회가 병든 거예요. 절대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한 영적 DNA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수 있다면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은 분들은 언젠가 또 다른 분들을 도우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식구들도 돕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자, 그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에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다 난민을 안 받아주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300명의 난민들을 만약에 제가 받겠다고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몰래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와갖고 주일날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 막 그냥 여기 막 그냥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럴 때. 자, 거기 전제,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교회라면 나 오늘 주일 예배 때 가뜩이나 안 입는 옷들 깨끗하게 입고 왔으니까 나 오지 마 이러실 거예요? 만지지 마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난민들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지금 보면.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대단하시더라고. 그 난민들이 지금 그래도 뭐 터키나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니 뭘 가진 게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요. 가서 시켜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뭐 사서 갖다 주기도 하고 빨리 다른 교회 알려갖고 구호 물자 받아서 이불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생기더랍니다. 그 이슬람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가족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부족함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러한 점을 보완하는 일을 아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제의 의미고요, 교제의 힘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두 가지 영적 DNA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로 실천되고 있을까요? 유심히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주 면밀히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점검합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삶의 방식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힘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이 당연한 개념들이 우리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